자, 오른손으로 앞뒤로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죠? 큰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 국내 팀 또 해외 팀들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또 국내는 영덕 3개 내일까지죠. 그래서 81명의 성도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보니까 벌써 이제 국내외 팀 6개 팀이 사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키마 팀이 이제 태국 팀인데 이제 베트남 팀이죠. 베트남 팀인데 이제 마치고 11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또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영덕 3개 팀은 내일 오후에 복귀하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주일날 오후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아마 거의 뭐 다음 세대는 마지막 타임이죠.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치면 어린이 선교 영어부입니까? 그쪽에서 좀 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기도의 11조 수요일 날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별 광고를 제가 드렸는데 김푸름 학생 우리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혈소판이 5만 개까지 가야 이제 항암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혈소판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제일 위험한 게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 오면 이제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할 때가 그때 5만 개까지 가야 되는데 혈소판 정상치는 15만 개예요. 5만 개 해도 그래도 아주 적은 거죠. 그때 13,00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6만 1,000개, 5만 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폐에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뭐 21~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인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푸름이 누나야. 잘 알겠나 푸름이를. 김푸름입니다. 푸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세계 선교 헌금, 장학금 드리셨는데 주님이 일일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6월달이죠. 6월 11일 날 주일날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제목으로 앞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본문을 그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아이예요. 그죠? 죽은 아이인데 그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여기 3번의 의미는 완전의 의미죠. 완전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쉬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욕심으로 구하고 뭐 그러면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게 많은 경우에 뭡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이제 엘리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둔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서요. 우리에게 없는 기도 제목이 엘리야에게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7월 8월 달 이제 기도 리스트 있잖아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 리스트하고 엘리야의 기도 리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게 엘리야에게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7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난 뒤에 어떻게요? 이렇게 그가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엘리야가 원하는 거 기도 제목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죽었는데 그 아이의 내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아예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기도 제목을 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아예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 제목 다 빼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과학적, 상식적, 경험적,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응답이 예스일지 노일지 그것은 몰라요. 그건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인 줄 알고,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에게 혼이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혼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분이죠. 그게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흙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이 떠나간 아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코에 호흡을 다시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이제 엘리야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스일지 노일지는 몰라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기도는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요 아예 안 하죠. 왜? 의학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고, 경험적으로 안 맞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안 맞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문구를 자꾸 쓰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요. 딱 가둬놓고, 딱 가둬놔요. 나의 틀 안에, 나의 경험의 틀, 합리적인 틀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 이상 벗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뭘 일 좀 하시려면, 하나님이 좀 능력을 베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많은 경우에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믿음 좋다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려면 뭡니까? 가두어버려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은요 나의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 안에 놓고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예. 세상 안에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라. 내 경험 안에서만 겨우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보라 집사 신방을 갔다 와서 되게 기뻤어요. 되게 그 당시 상황은 되게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이제 하고 가다가 정차 상태인데 거기서 쓰러졌으니까, 만약에 이게 운전하다가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험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런 사람이 3명 들어왔는데 한 분은 천국 갔고, 한 사람은 뭡니까? 하반신 마비됐고, 이보라 집사는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뭐 20% 그렇게 말하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스일 줄 노일 줄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김정은이는 안 돼. 김정은이는 안 돼. 저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좀 찾아가서 잘 때 정은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예수일지 노일지는 몰라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변하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북한만 열리면요, 우리 이 남한에 있는 대학생들 전문의들이요, 막 차 타고 기차 타고요, 전 세계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좋은 게 차 타고 가는데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뭐 간판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헝가리입니다. 뭘 우리나라도요, 도를 넘어가도 경산남도입니다. 북도 써놨어요. 거기는 그게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독일인지. 그러니까 아침을 독일에서 아침을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 먹고 점심을 독일에서 먹고 저녁을 다른 데서 먹을 수 있어요. 나라가 그게 하나잖아요. 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요 갇혀서 뭡니까? 아이들이 시하고 요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 짧은 땅덩이에 있어서 뭐 남북 뭐 동서 뭐 세대 얼마나 좁은지 싸울 게 없으니까 불쌍하게 죽겠더라고요. 저 북한만 좀 열리면은 아니 지나가기만 해줘도 통행서만 받아도 북한이 될 건데 무슨 얘기 하다가 김정은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영이 돌아왔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나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응답받을 때가 하지 않은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뭡니까? 과부를 위해 기도했다. 타인의 아픔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자기 문제 갖고 목숨 걸어 기도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응답받을 자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 교회도 안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어떤 특징이었다. 그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남을 위해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면 뭡니까? 내 기도할 게 나는 내 기도를 못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뭐 밥하러 가야 되니까 주님 내 기도는 다 아시지요 하고 떠나갈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인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타인 중심적인 기도죠. 그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 17장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 그 본문에서 나타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요 본문 안에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 한 세 가지로 제가 6월 초에 묵상했고, 오늘은요 8장 41절 46절 본문에 주일날 계속 묵상했는데 금요일 오늘 마무리 좀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 특징이 그럼 뭔가 한 서너 가지로 좀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 자,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 그 앞에 보시면, 지금 18장 끄트머리니까 앞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늘문이 닫힌 뒤 3년이 지났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잖아요, 그죠? 3년이 지났어요. 내가 내리겠다 선포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연 이 엘리야 기도의 오늘 본문에서 나온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좋은 게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강력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죠. 어떤 정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기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등한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그 역사와 계획들을 무엇을 통하여?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의, 그의 신실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루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 자, 자막 좀 보십시다. 36장 24절 보시면, 여기 내가는 여호와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해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그죠?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어떻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서요? 고국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땅으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 깨끗하게 할 것이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둬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요?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줄 것이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거죠. 너희들이 다 70년 포로로 가서 그렇게 고난당하겠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을 거야. 깨끗게 할 거야. 새 영을 줄 거야. 새 마음을 부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36절 하반절 자막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했으니까, 말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37절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천천히 있는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래도 그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죠. 근데 그건 무엇을 통해 이루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워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기도를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자막 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성취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문을 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둘째는 42절 하반절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다. 그렇게 기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태도냐? 그 당시에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겸허함을 드러내요. 꿇어 엎드린다, 뭐 간절함도 있지만 꿇어 엎드린다의 특징은 뭐냐가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태도를 취할 때 꿇어 엎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자신이 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창조주예요. 나는요 피조물이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본능적으로 뭐요?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냥 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냥 막 꿇어 엎드려지죠. 그 영광 앞에 그냥 부복하는 것이지 뻗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을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죠. 창조주의 그 위대함과 전능함 앞에서 피조물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꿇어 엎드린다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잘 들으세요. 내가 피조물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깊이 인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구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그죠? 예수 내 친구.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태도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외함으로 대하는 것. 요즘 기도할 때 뭐 엘리야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비산동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기도회가 이제 1층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뭐 본당이 그렇게 한 150석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지하에서 1층에서 했는데 1층은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이니까 어떻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나와서 이제 다 방석 하나씩 깔고 거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120명까지 들어, 120명까지. 120명 들어가면 교육자들은 제일 뒤쪽에 엉덩이를 갖다가 라인에 걸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뒤로 나빠져, 자빠져. 그렇게 안 자빠지려고 하면 앞으로 최대한 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푹 이런 데는 발냄새 많이 나죠. 생각해 보세요. 문은 닫았죠. 뭐 에어컨이 시원한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 이 자세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는 티끌이나 뭐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따라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인식이에요. 자신을 티끌과 재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이게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티끌이고, 티끌은 뭡니까? 먼지예요. 흙이잖아요. 또 재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겸손이 있었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조물답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선 장면이 6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잘 보세요.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이게 이 천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태도를 얼굴을 가리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요. 발이 뭡니까? 이게 약간 부끄러운 발을 가려요. 둘로는 날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대단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려요.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천사들이 겸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완전하심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고 나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신약에서 고백하지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티끌 같은 존재. 우리는 티끌이죠. 흙이에요. 내가 흙임을 기억하는 거.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감히 내가 흙인 내가 하나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흙이는 이제 휴무스에서 왔잖아요. 휴무스에서 이제 어떻게 원어 분석됐으면 휴밀리티 뭡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가 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티끌임을, 흙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티끌 같은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냥 뭐 대충 교만하게 서서 그냥 머리 뻗대고 아니에요. 진짜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는 거.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도의 태도예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어 엎드린 후 자신의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그냥 자기 기도하는데 그 태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얼굴을 가렸으니까 바짝 엎드려서 그 땅바닥처럼 돼서 뭡니까? 자기 얼굴을 갖다 가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한 번 더 따르면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어떻게요?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낮은 자세로. 혹시 은혜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저 창조주가 오늘 내게 한번 눈길을 주실까? 한번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실까? 진짜 그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피조물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흙임을 고백하고
창조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문을 연 엘리야의 기도 특징,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특징은요 4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자 4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사환 비서에게 이제 일렀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말하여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문을 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된 특징 세 번째가 뭐냐?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따릅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기대했잖아요. 그랬기에 사환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을 때 다시 명령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뭐 이제 7번이 뭐 반복된 이 어떤 의미 안에 열렬한 기대, 열렬한 기대. 혹시 이번에 왜?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두 번째 또 올라갈 주님이 또 역사하실까? 기대해요. 응답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열렬하게 기대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한 후에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지.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금요일이니까 휴가도 다 마쳤으니까 그냥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있으셔야 돼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기대감을 가진 눈빛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좋은 눈빛인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 민족의 변화가 기도한 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지. 그냥 뭐 똑같을 거야. 오늘 기도에 뭐 하고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기대감이 없거나 그 기대가 약하다면 그 기도는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응답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기대함.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설레임이 기대감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정 설레이지 않거들랑 교회 올 때 옛날에 그 설레임 칸이 있어. 그거 하나 사서라도 먹으면 빨면서도 와야 돼. 주님 뭐 좀 설레임이 있다 빨면서 주님 설레임이다 주님 내가 좀 주님 큰일 나 어떻게 내 마음에 이 기대감이 사라졌나요? 이 가슴이 별로 설레 가슴이 부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 시시한 분이세요? 그분이 뭐 잡신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뭐 작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나오는데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없어. 설렘이 없어. 가슴 벅참이 없어. 야 내일 아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밤새. 내일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 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일 이번 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주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대감이 설렘이 다시 솟으실 축원합니다.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야 오늘 어떻게 일어날까? 오늘 기도하고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뭡니까? 기대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으로 잘하는 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12장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기도실로 가는데,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가 왔나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대문으로 나와버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 로데만이 베드로가 온 줄 확신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는 그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2장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막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요? 천사라 하더라. 이 15절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죠. 너가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일을 기대해야 돼요. 내일을 기도하면 다음 달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아야죠. 어떤 응답이, 왜? 기도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캐나다에서 우리 한인 목사님이죠. 캐나다 국적인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요? 석방이 됐잖아요. 저도 기도했지만요, 페북이나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석방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잖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인지도 몰라요. 응답이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하면은 기대를 해야지. 기대를.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갖고 왔었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답이, 그걸 기대해야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고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 응답도 없고 흥분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흥분스러운 거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살고 죽냐의 문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설렘 있잖아요, 설렘. 그 기대감.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다 아니까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기대감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늘문을 연 엘리야의 기도 중에 네 번째는요 43절에 나오죠. 자, 43절 한번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대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한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그 다음 무슨 비요? 큰 비가 어떻게 해요? 내렸다. 제일 처음에 43절에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큰 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큰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거기에서 뭡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약속이 분명히 큰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같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막힌 상태에서도 길이 없어요. 길 없는데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옳고 자녀도 옳고 답답해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비를 바라보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비가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떡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왜? 큰 비를 봤으니까. 큰 비를 봤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가보라.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거예요. 7이라는 게 꼭 7번 갔다 그 개념이 아니죠. 그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개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41절 6절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 특징 한 서너 가지 배웠죠. 첫째 번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요? 기도했다. 둘째는 뭐였나요? 창조주 앞에서 뭐요? 피조물로서의 자기가 뭐요? 흙임을 기억하고 티끌과 재 같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서 기도했다. 셋째는요, 응답을 뭐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넷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요? 큰 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에서 그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제자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네 가지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배워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7, 8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가을을 기대. 열매를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내년도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5년 뒤를 기대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키마팀 졸지도 않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11시 10분에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일하세요. 아멘. 여기서 기도한 것들이 베트남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로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